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고 입교 받으신 분들, 성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 사탄 마귀의 역사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땅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자리 잡는 그런 역사도 이번 성탄을 계기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는 영적인 비결을 발견하시고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로 변화되시는 은총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하늘의 완전한 교회,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한복판에 교회와 사단 간의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그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 요한계시록의 한복판에 있다고 구조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한복판에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하늘의 교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저 포근하고 달콤하고 위로받는 그런 것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사단과의 궁극적인 싸움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또 주님의 교회로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렇게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천지 대책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사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제1순위로 꼽는 사람들이 원불교인이라고 그래요. 신천지는 기독교 신도들을 유혹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데 웬 원불교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원불교인들은 다름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들을 원불교인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원불교인과 타협 없이 싸워가야 주님의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좋은 게 좋아서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만 친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영적인 비전을 따라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속회를 배정하면 나는 이 속장님 아니면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속회 못해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평생 친하던 사람들만 사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더불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교제를 실험하고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사수하는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몸담은 여러분의 교회, 이 새신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그러면 출장이라든지 어찌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반드시 여러분의 모교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몸이 피곤하니 가까운 교회 가야지 할 때 사탄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교회를 두고 다른 교회 가서 집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또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도들의 병문안을 가는데 병문안을 가니까 주일날 와서 주일날 모인 김에 가자 하면서 예배 시간을 제끼고 병문안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예배를 제끼고 가는 병문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병문안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병문안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도 간의 나눔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는 신앙생활,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달콤하고 축복이나 손쉬운 승리나 현실을 잊게 하는 아편 같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며 최후 승리를 얻어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은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의 한복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앞으로는 12장, 뒤로는 14장 말씀과 함께 엮어서 읽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12장에 보면 큰 용, 옛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를 꿰든 그 뱀이 진화해서 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옛날부터 1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옛날부터 하늘에서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 이 용이 싸움을 해서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에게 패퇴합니다. 그리고는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땅에서 다시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두 짐승입니다. 그렇게 규합을 해서 이 땅의 교회를 괴롭히는, 공격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들 짐승과 싸워서 최후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늘의 예배의 광경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3장 말씀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고 한편으로는 용을 섬기고 용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미혹시키는 그러한 두 짐승의 존재를 그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이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나오는 둘째 짐승을 그립니다. 이들 짐승이 도대체 누굴까? 이걸 오늘 파악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들의 정체를 짐작하게 하는 단서가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수가 666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논란이 많이 되고 분분합니다. 말세가 되면 666의 징표가 온 세상에 나타나서 지구를 멸망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품 포장지에 붙어있는 바코드 있죠. 그 바코드가 666의 상징이라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계시록을 종말의 프로그램으로 잘못 읽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666을 해석하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그 알파벳, 모음과 자음에 독특한 자기 나름의 그 모음과 자음 나름의 숫자가 매겨져 있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합니다. 우리말로 비유하자면 기역에는 10, 니은에는 15, 디귿에는 25, 이런 숫자들이 다 돼 있다, 이런 이야기. 아에는 50, 어에는 65,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파벳에 매겨져 있는 숫자에 착안해서 보니까 헬라어로 짐승을 뜻하는 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옮겼더니 히브리어의 그 단어에 매겨진 숫자를 다 더하니까 666이 되더라 하는 게 한 썰입니다. 짐승,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니까 666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 또 하나의 해석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총명한 사람은 짐승의 수를 세기는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철자를 잘 구분하면 그게 666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역추적을 해서 666이 되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해서 공통적으로 찾아낸 것이 네론 카이사르, 네로 황제라고 하는 헬라어였습니다. 이 네론 카이사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니까 그것에 할당된 그 알파벳의 숫자를 다 더하니 666이 되더라. 이게 지금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666이라고 하는 것, 짐승의 표를 부여하는 존재,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로서 기독교를 가장 격심하게 탄압했던 상징적인 왕이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등장했겠지만 비단 네로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황제를 일컫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666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의 모습을 보면 이 해석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가 달리고 머리가 7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뿔마다 왕관이 씌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보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거기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네 짐승에게 달려있는 뿔을 다 합하면 10개가 되고 그리고 그 머리수가 7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이 짐승들의 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던 7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7 머리는 황제를 말하는 것이고 10개의 뿔은 그러한 일에 동조하는 10개의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요한이 보는 환상에 그대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보면 이 7 머리는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7명의 로마 황제, 7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7명이 아니고 로마의 모든 황제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10개의 뿔은 로마에 충성하는 이런저런 10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이마에 있었다. 이것은 바로 이들 황제와 나라들이 하나님에 적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특징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에 비해서는 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아주 특이하게 말을 잘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째가 화려하니까 중심 짐승이 되고 둘째는 이 13장을 읽어보면 첫째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만들고 첫째 짐승들을 도와주고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잡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러난 짐승들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먼 훗날 지구의 멸망 시기에 나타나서 지구를 멸망시킬 무슨 괴물이 아니라 현재의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로마 제국의 왕들이요 그 세력에 빌붙어서 함께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변 제국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짐승에 대한 묘사를 곰곰이 읽어보면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아주 교묘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묘사를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인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13장에서는 3번이나 걸쳐서 이 첫째 짐승이 죽음에 이를 만한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러니까 죽음에 이를 만한 치명적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로부터 나음을 입어서 살아났다, 지금 이렇게 활동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묘사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게 그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그렇게 비슷하게는 표현을 했지만 이 짐승은 죽지 않고 죽을 뻔했다가 죽지 않고 그냥 살아난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본 환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짐승이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가졌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능히 대적하여 싸우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면서 온 세계가 용과 용의 권세를 등에 업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술합니다. 이것 또한 5장에 나오는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온 우주가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송하는 우주적 경배와 유사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죠. 비슷하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12장 13장을 연결해서 보면요, 이 용과 두 짐승, 세 개 아니에요? 세 개?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야 될 문제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사탄적인 삼위일체다, 이렇게 규정하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삼위일체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 권세를 다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앞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과 두 짐승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그대로 복사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용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주고, 또 짐승은 용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또 첫째 짐승은 둘째 짐승에 의해서 경배받고,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막 중심에 오르도록 막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보좌하는 성령 하나님, 이런 것을 비슷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떠서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미혹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괴물처럼 나타나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을 꿰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용과 짐승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별한 듯 나타나서 먼 훗날 종말의 시기에 지구를 멸망시킬 그러한 괴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를 괴롭히던 존재로, 초대교회를 괴롭히던 존재로서 이미 등장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덧붙어 있냐면 너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영적인 음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것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정확하게 용과 두 짐승이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게 바로 이 용이 앉아있던 곳이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로마 제국이 용의 권세를 부여받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첫째 짐승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둘째 짐승은 뭐냐면 이 로마 제국과 황제에게 부역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로서 둘째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이 짐승들은 먼 훗날에 나타날 존재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러한 세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뭘 하냐 하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또 권세를 받아, 용의 권세를 받은 거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또 받으니, 이렇게 돼 있죠. 용의 권세를 받는 것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이런 이야기. 일시적으로 이기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짐승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데 그 과정에서 체포도 하고 또 죽임도 당하고 뭐 이런 사로잡히기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온 세상이 짐승을 경배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가 경배합니까? 이 사장의 모든 존재가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만 그 짐승을 경배한다, 이런 이야기.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건들래야 건들 수가 없는 것이 짐승의 권세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짐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죽음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을 가하겠지만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것입니다. 용과 짐승에게 온 세상이 쓸려가는 것 같지만 용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온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짐승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용의 조정을 받는 짐승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핵책합니다. 외부로부터는 이단의 움직임이 있고 교회 내부로부터는 원불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짐승들, 권력과 유혹과 가문이설에 기죽지 말고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절대로 우리가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 있으니 우리의 이마에 절대로 666의 표시는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그리스도의 인장,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는 우리에게 엄습할 수가 없음을 확신하게 믿으시고 이제부터 깨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흰옷을 지키며 어린 양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끝내 승리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